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3절,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함께 생각할 주제는 바통 터치입니다. 본문 열왕기상 2장은 죽음을 앞둔 다윗 왕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다윗은 죽을 날이 가까워서 솔로몬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을 합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대장부가 되라.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라고 부탁합니다. 율법대로 살면, 그래서 꿋꿋이 그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실 것,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인데요. 그 약속을 솔로몬이 동일하게 잊기를 다윗은 바라고 있는 거죠.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왕위가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어지는 5절부터는 다윗이 솔로몬에게 부탁합니다. 처리해야 할 은덕에 남은 짐을 정리하라고 말이죠. 요압의 피에 대해서 또 시므이의 악행에 대해서는 지혜롭게 끝내라고 말합니다. 시므이는 위기에 빠진 다윗을 욕했고 또 요압은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지만 선을 많이 넘었습니다. 어쩌면 요압이 다윗에게 도움이 많이 되기도 했지만 다윗 역시 그의 과오를 리더로서 많이 덮어주고 품고 가고 있었던 듯 합니다. 솔로몬에게까지 이 요압이 이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듯 합니다. 반대로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빚진 은혜를 보답하라고 합니다. 위기의 상황에 시므온과 달리 다윗을 선대했고 호의를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11절 12절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 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아멘. 다윗이 먼저 남유다에서 왕이 되어 헤브론이라는 도시에서 왕으로 7년을 보냈고요. 사울이 죽은 후 통일왕국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이게 33년이었습니다. 그래서 40년간을 왕위에 있었고 오늘 솔로몬에게 청산하라고 했던 일들은 모두 40년 전의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바통 터치입니다. 오늘 다윗 시대의 종결은 사울 시대의 종결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사울의 결말이 비참했기도 하고 또 아들 요나단과 함께 죽음을 맞이한 비극이었지만 사울이 만약에 그렇게 죽지 않고 다윗처럼 평범한 임종을 맞이했다면 그의 왕위 계승이 이와 같았을까요? 아마도 왕위를 물려주기 싫어하는 선대왕 그리고 그 왕권을 찬탈하기 위해 벌어지는 다음 후발 주자들의 비극적인 전쟁들로 인해서 사실 진정 필요한
신앙의 스피릿 전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일이 다반수였는데 그렇게 되어지지 않았을까요?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그들에게 바통을 터치하고 그들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그리고 내가 마지막까지 감당하고 정리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다윗은 알았던 듯합니다. 고민이 많았을 겁니다. 바통 터치라는 것이 쉽지도 않았을 뿐더러 통찰을 발휘해 나보다 더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배려와 사랑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수화를 해왔는데요. 5년 전인가 40대가 넘으면서 고민이 생겼습니다. 20대의 젊은 후배들이 치고 올라오는데 실력도 출중하고 끼도 있고 센스도 있는 것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내 자리가 사라질 것 같은 위협을 잠깐 느꼈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내용을 어떤 장로님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장로님이 이러셨습니다. 목사님, 이제는 후배들이랑 경쟁하시려고 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사명이 있고 목사님은 이제 후진을 양성하셔야죠. 한 발짝 일선에서 물러나셔야죠. 어쩌면 그렇게 사명이 점점 흘러나가는 것이 아닐까요?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한 대 얻어맞은 듯 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아직 저 역시 에너지가 많이 넘쳐서 이 젊은 후배들과 어떻게 하면 경쟁할까? 그리고 경쟁하다가 내가 도태되면 사라질 거라고, 그러면 그때 나는 그냥 툭툭 털고 사라져야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후배들을 양성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멀리서라도 지원하는 것이 인간 문역의 또 다른 사명이라는 걸 이해하게 된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에는 언제든지 바통 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한 공동체에 있으면서 나이가 많아지면서 은퇴를 하시거나 또는 이사를 하거나 또는 건강이나 여러 가지 신상의 이유로 사역은 바통 터치의 연속입니다. 여기서 건강한 공동체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모두 베테랑이 무조건 되는 것? 네. 아니면 모두 열정 가득한 신입으로 바뀌어서 막 힘을 내서 막 으쌰으쌰 하는 것? 아니요. 제가 생각하는 건강한 공동체는 바통 터치의 선순환이 일어나고 있고 이를 준비하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저희 교회에는 부서가 없지만 만약에 뭐 유치부로 친다면요. 유치부에 나이가 지긋하신 선생님, 중년의 선생님, 또 청년 선생님들이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세대별로. 그래서 서로의 약점을 보완할 뿐 아니라 이 사역이 다음 세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내리사랑을 계속해서 꾸준히 부어주는 것이죠. 바통 터치는 그냥 자리를 비워주는 게 아닙니다. 바통 터치는 그냥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바통 터치는 그냥 빈자리를 메꾸는 것도 아닙니다. 바통 터치라 하면 바통 터치가 잘 이루어졌나? 계속 돌봐주는 것이죠. 이어달리기를 생각하면 어떨까요? 바통을 들고 한번 뛰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첫 번째 주자가 바통을 들고 뜁니다. 다음 주자가, 두 번째 주자가 손을 벌리고 있는데 1번 주자가 거의 다 왔다고 생각하고 바통을 2번 주자에게 휙 던져버려도 괜찮을까요? 휙 던져버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기 자리로 돌아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아니죠. 속도를 살짝 줄이면서 2번 주자 손에 내 바통이 잘 전달되었나, 꽉 쥐었나 확인된 다음에 그 다음에 놓는 거죠. 그리고 남은 자리에서 그를 응원하는 것이 진정한 한 팀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 공동체의 사역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리는 없으니까, 혹은 나는 필요 없으니까 나는 빠질게. 아니면 내 자리, 이건 내 자리야. 나는 놓칠 수 없어. 너에게 넘길 수 없어. 꽉 붙잡고 둘 다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응원과 격려의 마음으로 마음을 같이 하는 공동체, 그런 내리사랑이 가득해지는 그런 꿈터 공동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